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종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42장 14, 17절에서 정막의 신음소리만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쓸하고 외로운 중에 탄식하시며 숨 막힐 듯 신음하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속속들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편하실까 아니면 불편하실까? 글쎄요. 그냥 생각만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보신다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실까, 불편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기르시는 자식 생각 때문에 슬픔과 고통으로 항상 탄식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기르면서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다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예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 근심이 다 묻어나 있는 그 귀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기가 쉽습니다. 나는 아닌데. 하나님을 나는 거역했는가 생각을 안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나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조금 믿음이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나 하나님께 거역할 정도는 아니야, 멀리하고 물러갈 정도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증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왜? 무엇을 위해서? 회개함을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일까? 거역하는 마음일까?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거역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회개함을 주시는, 죄사함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러한 것들을 배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도 아니했던 겁니다. 탄식도 없이. 자, 이러한 모습은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함을 받아와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와야 되고,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하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까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요. 거역하는 겁니다. 귀를 막고 사는 거예요. 멀리하고 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렇지, 만일 그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내 심령 골수로 깊게 파고 들어온다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에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서로 남남이라서 들리지 않는 것이고, 불효라서 듣고도 그냥 지나칠 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두려워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며 탄식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고요. 왜? 누구를 보고? 탄식하시는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우신 겁니다. 가까이 오사 성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으려 하시는 예수님, 원하지 않는 그 백성들,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가리워진 평화 생각하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실 때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 슬퍼하셨다, 조심해야 됩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조심할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났어. 몹시 마음이 괴로워. 아버지 마음이 괴로워. 눈치 없는 자식은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눈치 있는 자식은요, 아버지 앞에서 조용합니다. 조용히. 할 말도 안 해요. 눈치가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아버지께서 마음이 불편하신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땅 꺼져라 한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 마음으로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탄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작정을 하시고 그날을 하루하루 세어가고 계시는데 땅에서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자, 이러한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탄하시며 쓸어버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탄식할 때 삼가 조심해야 되는가? 진노와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도록 때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십니다. 우리가 붙이잖아요. 네. 정말로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이십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신 후에는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 AD 70년에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예. 모든 가옥과 성전까지도 다 불타고 파괴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탄식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속속들이 보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이름 불러서 돈 달라고 도와주시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그러한 생활을 하시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회개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역해서도 안 되고 미지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벌써 열심을 내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벌써 눈을 뜨고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벌써 봤을 거예요. 왜? 계획하신 대로 기뻐하시고 택하신 종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든 민족의 정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정의가 세상에 가득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회개의 등한히 여기어 여전히 눈은 어둡고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양육받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소홀히 여겨 스스로 물러가 우상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육체를 따른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둘째,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택한 종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정의를 베풀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신 것인데, 하나님 버리고 육체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다니, 이와 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탄식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슬퍼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 우리가 차곡차곡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4절에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눈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조용했느냐? 그냥 할 말 누구 대상도 없고 혼자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벙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잠잠하다 이 말은 벙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벙어리가 돼서 할 말은 많은데 벙어리가 되신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억누르고 억눌렀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억누르고 억눌렀어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했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신음하듯이 신음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은 이미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 마음을 누르고 눌러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막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소리만 나옵니다. 숨이 차서 헐떡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눈여겨보십시오. 자식을 기르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실까? 가르쳐야 할 진리, 계획, 영생 얻는 방법, 수많은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신 겁니다. 벙어리가 되신 겁니다. 작정하시고 입을 계속 막고 계십니다. 모든 감정, 모든 지성, 의지 누르고 꽂고 눌러 두십니다. 입 밖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입 밖에 한마디도 낼 수가 없을까요? 내봤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내봤자. 하나님께서 말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벙어리가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신음소리, 고통의 탄식소리만 흘러나오는 겁니다. 숨이 막히고 막힌 숨을 몰아쉬니 헐떡거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하늘에서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 고통, 그 탄식 소리는 오늘까지 천년의 천년을 거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음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실 때에는 삼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 15절을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이 심판이 땅 그림자처럼 다가오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산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 모든 초목들을 메마르게 할 것이라, 강물이 마르고 연못들이 마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반드시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밝히 본다, 나는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는 맞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던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없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 당장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 진노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 하나님의 진노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단을 위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연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없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고도 듣지 않았습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AD 70년이다 이 말이에요. 다 받아 실제로. 혹은 심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심판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그것도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더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뭔가 촛대를 옮기는 심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 심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저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들고 어디로 가겠다? 지금까지는 너에게 전했지만은 너희가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증거하리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남은 자가 있고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은 항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과 긍휼은 하나님의 양날의 칼입니다.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굳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소경이 아니라면 나는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경이 아니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나는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저 죄인 같지가 않은데, 이런 사람이라면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경이라, 자신이 죄인이라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소경됨을 고쳐주십니다. 그의 죄인됨을 하나님께서는 씻어주십니다.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경이 길을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은 길을 가면 틀림없이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러한 문화시설 속에서는 지팡이 짚고 이렇게 짚어 인도를 따라가면 혹은 전블록을 따라가면 그래도 길을 잘 갈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도로 포장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도로인지 뭔지 몰라요. 길인지 없어요. 그리로 사람들이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 소경된 자는 아무리 지팡이를 짚고 간다 하더라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경임을 알고 가슴을 치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신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왜?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그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어두움을 빛이 되게 하시겠다.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게 하신다. 어두움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갈 때에 거친 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길이 고통스럽지 않고 길을 잃어 헤매지 아니하도록 길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지가 되게 하신다.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돌아와. 우상을 믿었던 것, 그리고 던져서 금이나 은이나 던지면 나오잖아요. 불 속에 금이나 은을 던지면 녹아서 어떤 형상이 나오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너는 우리 하나님이라 말을 했었던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너는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놨던 것,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수호신으로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부끄러운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알지 못한 길을, 지금까지 알지 못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에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을 비춰주시고 그가 발걸음을 제대로 걷도록 골짜기를 도두어주고 거친 들을 평지를 만들어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겼던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이와 같이 긍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죄인들과는 함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그들이 갈 길에 빛을 던져주시면서 그들이 제대로 길을 가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지도하셨던 겁니다. 결국 소경을 이제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사랑하셨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버리시면서 심판하시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눈 멀고 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빛을 던져주시면서 그들의 걸어가는 그 길을 곧게 평지가 되게 하시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닦아주셔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닙니까? 이리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길을 하나님께서 평지 길로 인도하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밝은 길로 가도록. 뭐 하라고? 내가 소경인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회개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알아차리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도 말씀하시고 긍휼도 말씀하셨습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 탄식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자로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를 의롭다는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 자기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가슴 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슬픈 얼굴로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